이사야 31장 4절 9절 주가 내려와서 싸우시리라. 주가 내려와서 싸우리라. 너희를 위하여 주가 싸우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도 9절이고요. 요절 말씀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사자 곧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치려고 목자의 물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사자는 그들이 소리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떠들어도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시온산과 그의 언덕을 위해 싸우리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싸우신다는 거죠. 주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시고 유다 뿌리시죠.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뭐 이렇게 뿌리라고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이며 뿌리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자, 뿌리 이렇게 유다지파의 사자, 뿌리 젊은 사자가 주가 내려와서 싸우리라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위대한 여호와의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권내있게 은혜롭게 경이롭게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잘 결합하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비뚤어진 세대고 악한 세대고 음란하고 죄악이 패역한 그런 세대입니다. 아버지 저희 자신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잘못해요. 저에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주시고 죄와 대적에 싸워 주시고 또 이 세상의 정욕을 대적에 싸워 주시고 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무엇보다 저희 자신에 있는 이 것들을 주님께서 싸워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는 말한 대로 싸우셔서 저희에게 늘 승리를 선물로 노량물로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패배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군사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가 내려와서 싸우시리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는 전사입니다. 주님은 전사이시다. 전사. 주님은 Man of War, 전쟁의 사람입니다. 주 하나님은 전투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군대를 무서워했지만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 것을 목격한 후에 출애굽기 15장 3절에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시로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국방은 말들과 기병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따로 군대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고 국방력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를 신뢰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 그들의 방패요, 산성이요, 여세요, 방백이 되시며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24편 8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주는 전사시다 이 말이죠. 주께서 친히 싸우신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르면 솔저입니다. 우리는 굿솔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승리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세상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와 싸웠습니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전쟁터다. 배틀필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경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경기장에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플레이하고 관중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관중들이 아니라 전사들이 군사들입니다. 교회를 놀이터로 삼고 함께 모여 먹고 놀고 즐기는 프로그램만 구상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해줌으로써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요즘 일반 교회의 대부분 관심사입니다. 교회가 뭔가 재미가 있어야지,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뭔가 사람들 끌 수 있는 뭔가 있어야지. 우리끼리 모여서 노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 즐거운 것. 그게 교회랑. 지금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다 그런 흐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거죠.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병영입니다. 이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라 병영이에요. 우리 모두 그래도 군사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입니다. 대장이.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고 성령의 검을 주었습니다. 놀라는 것이 아니고 전쟁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싸워야 돼요.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의 갑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자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다. 승리가 뭐냐? 빅토리.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대장이셨듯이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거울나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원수들의 많고 적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크고 강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든 마귀든 육신이든 죄든 우리는 싸우면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목자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도망합니다. 우리가 도망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도망을 해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조용히 설지니라 하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주께서 싸우신다. 주께서 싸우신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적은 모세나 아론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또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기사 그것들을 몰기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이스라엘은 무섭지 않는데 주가 그들을 위해 싸운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모세도 무섭지 않고 아론도 무섭지 않고 이스라엘은 하나도 무서운 게 없는데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싸우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얼굴 피해 도망가자. 이거. 파라오 이집트의 군대는 자기들이 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거는 군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작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 친이란 말은 여기 항상 himself예요. 그분이 직접 몸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강력한 군대나 우수한 무기를 가진 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우위에 서는 겁니다. 압도적인 우위. 이거는 이 고대 이야기만 아닙니다. 현대 이스라엘 중동전에도 이런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가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를 채우겠다, 독립을 선언하니까 이집트부터 탁 들고 일어났어요. 이집트부터. 그리고 이집트 주변에 아랍국 한 20개국이 아랍연맹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세우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부자들은 다 유럽에 있고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민국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대부분 이스라엘 건국할 1948년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무기가 있을 게 없죠. 그런데 중동은 그때 소련제 무기로 무장을 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랍권들은 프랑스와 친해가지고 프랑스 전투기들이 아랍에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아랍에 전투기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거 해보나 마나 한국인데 싸울 때마다 지금까지 지금 2018년까지 한 번도 없이 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이제 전쟁 연구가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 복귀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다 하는데 이스라엘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아랍 군대들이 그냥 연대 병력, 사단 병력이 막 항복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왜 끝나고 왜 싸웠냐니까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왔는데 앞에 천사가 있어도 못 싸웠다고 도망갔더니 이런 증언들이 수두룩해요. 천사가 칼을 들고 우리를 쫓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싸웠냐고. 그걸 다 도망쳐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2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1960년대 이야기예요. 그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와서 싸우는데 우리가 총 들고 와서 무슨 짓을 하냐고. 어떤 이스라엘 군사는 전쟁하다가 자기가 겁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용맹한 거 알죠? 탈영을 했어요. 도망을 쳤는데 하필이면 사막으로 도망을 쳤는데 도망가다 자기가 지친 거야. 근데 하필 그 앞에 아랍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군대가 그 탈영병 한 명을 보고 다 도망을 갔어요. 탈영병 한 명을 잡는 게 아니라 탈영병 한 명이 막 타려고 뛰어오니까 자기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가 했더니만 탈영병으로 오니까 주의 천사로 알게 된 거예요. 주의 천사가 하마를 갈아주는 자기들 달려오는 걸 보고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황당한 일이 실제 이 아랍전에서 이 중동전쟁에서 꽤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 수십 년 전에 주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었다 이거죠. 그 이스라엘의 무기는, 이스라엘의 군대란 것은 뭐 미국제를 막 갖다 대고 핵무기라, 이게 가장 최상의 최고의 군대 무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예요. 모세는 가나안 족들의 군대나 병거들이나 그들의 많은 인구나 거인족 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싸우신대.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주님은 친히 칼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그들 앞에서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할 때마다 전장에서 이 사실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으시니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았다. 단번에. 두 번, 세 번 침략하고 싸울 게 없었다 이거죠. 한 번에 다 전쟁마다 끝장을 본 거죠. 훗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했는데, 앞으로 있을 전쟁에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너희들은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23장 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그분이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그분이시니라. 모세나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들이 죽어는 엄청난 국가적 전력 손실입니다. 모세 죽었으니까 이제 싸울 만하다. 아, 여호수아 때문에 안 돼. 여호수아 죽었으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워도 되겠다. 모세나 여호수아의 지휘력으로 이스라엘이 이겼다면 모세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만약 여호수아가 걸출한 장수였어, 여호수아 덕분에 이겼다면 여호수아 죽으면 뭐가 되는 거야? 적들은 만세 부르는 거죠. 이제는 뭐 간단하지. 여호수아 죽었으면 이제는 뭐 전력의 반이 나간다. 이스라엘 전력이 한 8할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아니고 전력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전력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죽든 말든 전력의 손실이 전혀 없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의 전력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약화되지 않는데, 그들의 전력은 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은 뒤에라도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적들과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께서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돌보는 게 아닙니다. 죽은 조상들이 우리를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국 사람이 제사상 하는 말이고, 음덕이라 그러죠. 조상들이 복을 줬다고. 조상들 복 안 줍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무슨 복을 줘요? 응? 여호수아 3장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의 뒤를 쫓으려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의 뒤를 쫓으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 어떻게 해? 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요. 내 편이 아무도 없다 이거.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 싸우는데 전부 다 저쪽 편 드는 거예요.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옛날에 그런 전투가 한번 있었어요. 정일병 구하기라고. 전부 다 저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나한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된다고. 야, 진짜 황당한 케이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면 돼. 아무도 내 편 아니에요. 아무도 내 편 안 돼. 여기 미국에도 one man with God is majority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majority, 다수다 이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수다 이거죠. 큰 싸움이 닥쳤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싸울 무기가 없다고 원통하지 마시고,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힘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바빌론 포로기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도와줄 우방도 없고 싸울 군대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4장 10절에 그러나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그냥 용기 주려고 해본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현재도 미래도 여전히 사실이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영화나 음란 비디오나 락 음악이나 게임 등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왜 못 이깁니까? 중독됐다요. 전에 즐기던 취미생활과 단절을 못합니다.
단절을 못해요. 왜 못한 것 같아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싸울 엄두를 못 냅니다. 이건 습관이다,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독 상태에 빠져 있더라도 믿음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럼 이겨요. 왜 술꾼들이 알코올에 왜 못 이긴 것 같습니까? 술꾼들이 왜 술 못 끊는 것 같아요? 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으면 싸우면 이깁니다. 싸우면 이겨요. 마약 싸우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성령의 권능이 마약의 권능보다 큽니다. 훨씬 더 커요. 믿음의 능력이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은 난 것은 무엇이라 세상을 이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승리는 선물이고 노량물로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여기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 역시 부르심을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며 우리는 세상에 령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승리자들이지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승리를 줍니다. 믿음이 승리를 준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승리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럼 100%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 이사야 31장 4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사자고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치려고 목자의 무리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사자는 그들이 소리쳐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이 떠들어도 굴복하지 않으리라. 목자들 우습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시온산과 그것의 언덕을 위해 싸우시리라. 이와 같이 사자같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은 것 같이 그렇게 싸우신다는 겁니다. 사자는 흔히 백수의 제왕이라 불립니다. 성경에 많은 동물들이 나오지만 호랑이나 고양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호랑이 나와요? 성경에 개는 나오도 고양이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안 나와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섭섭할지 몰라도 안 나와요. 고양이 없어요. 사자는 성경에 매우 자주 나오는 짐승인데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나타내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라이언이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살지 않고 살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 같이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유다지파가 사자예요. 이에 사자는 통치 상징으로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주님 유다지파의 사자였고 다윗이 뿌리십니다. 사자는 용맹합니다. 사자는 물어뜯고 찢습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솔로몬의 왕자에 있는 6개의 계단 옆으로 양옆으로 사자 12마리가 있었고 왕자의 팔걸이도 사자 2마리를 세웠습니다. 왜 사자를 세웠어요? 그게 왕의 상징이다 말이에요. 용맹과 이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에는 사람들이 와서 치려고 해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떠들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주님, 재림의 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자란 말씀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아무도 물어뜯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셨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유다지파의 사자 먹이를 움켜쥔 젊은 사자처럼 싸우시고 물어뜯습니다. 주께서는 큰 소리를 외치십니다. 주를 따라 걷는 자들 역시 사자같이 소리를 냅니다. 호세아 11장 10절에 그들이 주를 따라 걸으리니 그가 사자같이 소리를 내리리라. 그가 사자같이 소리를 내리라. 주님이 유다지파의 사자다. 그가 울부짖으면 그 자손들이 떨면서 서쪽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주를 따른 자들은 사자처럼 용맹해지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대사해야 됩니다. 다시 4절. 이와 같이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왔어 말이에요. 시온산과 그것의 언덕을 위하여 싸우리라. 만군의 주가 내려온다는 것은 주 예수로의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 대환란전에 주의 공중재림은 대환란전에 있는 주의 공중재림은 주께서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공중재림은 주께서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땅에서 하늘로 주께로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들림을 받는 겁니다. 주께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부 신학자들은 교회에서 재림은 단 한 번밖에 없으며 공중재림은 없다. 비밀 주거는 없다. 뭐 이러면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교회의 환란 통과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헷갈릴 요소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공중재림은 성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상재림은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공중재림으로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지상재림으로 주를 대적하는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공중재림은 성도들과 주님이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지상재림은 사람들이 땅에서 주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공중재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은별한 사건입니다. 지상재림은 모든 눈이 다 그분을 보게 되는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공중재림 때 성도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받습니다. 지상재림 때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공중재림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는 사건입니다. 지상재림은 이 세상이 주의 진노를 다 받는 사건입니다. 공중재림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늘로 모으시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심판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신자들을 모으느냐 불신자들을 모으느냐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공중재림은 믿는 자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with us, 믿는 자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전혀 모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 진리 전혀 모릅니다. 안식교나 여호와증이나 이런 진리 전혀 모릅니다. 다시 4절입니다. 이와 같이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시온산과 것의 언덕을 위하여 싸우리라. 이 구절은 만군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로가 재림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내려왔으니까 만군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군의 주이시다.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구출과 구원을 위해 싸우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나 위대한 종교 창시자나 사상가나 성인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흰말을 타시고 구름과 함께 내려오시면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오고 불이 나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막대기요 칼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호흡, 그것이 불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의 막대기로, 입의 막대기, 또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입의 막대기, 입술의 숨이랬죠. 입의 막대기는 말씀입니다. 입술의 숨은, 입술의 호흡은 성령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입의 막대기고 입술의 숨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데살로니가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자신의 입의 영으로, 입의 영, 입술의 호흡 같은 거죠. 성령입니다.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입술의 숨이 바로 입의 영 성령입니다. 이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으로 사악한 자를 소멸시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내 입의 칼이라고 하셨고 내 입의 막대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민족들을 치시고 부수십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즙 틀을 밟듯이 사람들 모아서 밟으십니다. 주께서는 불로 태우시고 칼로 죽이십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너무 잔혹한 이야기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주님의 옷이 피로 물듭니다. 이사야 63장 2절 3절에 이사야 63장 2절 3절에 어째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와 같으니까. 주의 옷이 빨간 걸로 완전 붉은 걸로 색칠되어 있어요. 그게 다 피였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나여 그들을 받고 친히 격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칼로 그들 다 치니까 그들의 피가 튀어가지고 모든 의복을 더럽혔다. 주께서 싸우시면 그 상대는 다 이와 같이 짓밟히게 됩니다. 주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는 다 멸망합니다.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시온산과 그것의 언덕을 위해 싸우시면 아마겟돈에 모인 모든 군대는 전멸을 당할 겁니다. 용은 잡혀도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질 것이고 짐승과 거짓 뛰어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5절 31장 5절 나는 새들같이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또 그것을 보호하고 건지며 넘어가서 그것을 보존하려 하셨느니라. 보호하신다, 다음에 뭐냐? 보존하리라. 보호, 건짐, 보존. 중요한 교리입니다. 4절에서 젊은 사자같이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새들같이, 나는 새들같이. 나는 새들같이 이래 됐죠. As birds flying. 날고 있는 새들처럼. 그 새들이 어떻게 뭘 보호하죠? 그래서 젊은 사자는 힘과 용맹과 무서움을 상징한다면 나는 새들, bird flying, 나는 새들이란 것은 신속함과 속도를 말합니다. 신속함과 속도, 스피드죠. 위로부터 오시는 주께서 신속하게 예루살렘 위로 오셔서 그 도시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짐승과 거짓된 언제나 열왕의 군대가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무기토로 모이지만 주께서 새들처럼, 나는 새들처럼 신속히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입니다. 열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포위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예루살렘 오시는지 말이에요.
또 그것을 보호하고 건지며 넘어가서 그것을 보존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시편 92편 10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타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보존하시고 건지신다. 건지신다. 보존하시고 건지신다. 다음 시편 121편 7절 8절에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라.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보존하시로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보증입니다. 주께서 보존하신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로다. 주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보존하시나 모든 자들을 보존하시나 모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로다. 주께서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주님은 크리스천들을 모든 악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보존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왕국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서 영광이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증은 성경에 기록된 주의 약속이며 불변하는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은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수천 년간 지속된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성경에 처음 주어진 그대로 우리 손에 보존되고 전달된 것은 그 말씀을 지키시고 주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5절. 나는 새들같이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또 그것을 보호하고 건지며 넘어가서 그것을 보존하려 하셨느니라.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크고 작은 침략으로 수없이 망했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없이 공격을 당했어요. 공성전은 52번 있었고 완전히 패망한 것은 이제 바빌론하고 로마였고요. 다음에 이제 무슬림이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했다가 십자군 전쟁 때 한번 탈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 신약에서 로마의 군대, 구약에서는 바빌론에서 완전히 망했다가 재건되고 신약에서는 로마의 군대에서 완전히 불타고 망했다가 또 재건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동서로 분단이 되고 분쟁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정말 웃긴 게 무슬림하고 예루살렘하고 원래 상관이 없는 도시예요. 근데 무슬림의 제3성전이 제3대 성지, 세 번째 성지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사기를 좀 친 거죠. 마호메트가 모세나 엘리야나 구약에 나온 대언자들하고 우리 주 예수님까지 자기 밑에서 같이 자기가 집회하는 성의 기도 모임을 그 예루살렘에 집회했다가 지가 하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지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기들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전이야. 자기들 경제도 없는 이야기.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장소에다 지금 무슬림 사원 하나 더 억지어 놓은 거지. 그래 지금 시끄러운 거죠. 예루살렘 수도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지금도 동서로 갈려져 가지고 완전하게 다 지금 이스라엘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완전한 파괴와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빌론이나 로마 군대에 망했듯이 파괴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주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건지며 넘어가서 그것을 보존하시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말씀을 전시대에 걸쳐 적용을 했지만 그것은 오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 적용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약의 유대인들이 로마가 쳐들어올 때 빨리 유대 땅에 도망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크리스천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걸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냐면 하나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유명한 요세푸스 같은 사람이,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유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유대인 장군은 크리스천은 아니었어요. 유대인 장군이었는데 로마하고 직접 싸움을 해보니까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이번 전쟁은 유대가 절대로 못 이기고 예루살렘 멸망한 데서 자기
부하들이 전부 다 우리 할복하고 죽자. 로마 사람 몇 명 죽이고 우리가 포위되면 마지막 우리끼리 그냥 자살하고 죽자.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요세푸스가 설득을 해요. 자기 부하들한테 항복해야 된다. 그 요세푸스는 살아나서 그 요세푸스 역사학이라는 그 책을 쓰는 겁니다. 요세푸스는 항복해버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제 황당했냐면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다 이거야. 신속하게 나는 새처럼 주님이 날아오셔가지고 용맹한 사자처럼 오셔서 이거는 천년왕국 대환란 때 적용된 이야기지 구약의 BC 605년의 이야기도 아니고 AD 70년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건지시고 구출하시고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말씀 맞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느냐 이거는 말씀 어때요? 나눠야 돼. 이거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 이거는 요 말씀은 천년왕국 시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교를 잘못 적용하다가 몰살당해버린 거죠. 성경 잘못 적용하면 성경 읽고 믿었는데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와 대상의 구분 없이 적용하면 성경 읽고 제대로 믿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는 믿고 예루살렘 왔는데 예루살렘 다 불타고 없어졌다. 우린 다 죽어버렸다. 이사야 37장 25절에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어때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믿었습니다. 이 말.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러다가 느부갓네살한테 박살났습니다. 다 죽었어요. 도시는 다 불탔습니다. 그거 믿었다가 타이투스 장군한테 AD 70년 로마 장군한테 박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짓입니까? 이사야 38장은 어디로 갔는지 알거든요. 이사야 31장 5절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거든요. 주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거든요. 말씀은 틀린 게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레립의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빌론이나 로마의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사야 38장 6절은 사네립부터 보호를 말하지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보호를 말하지 바빌론 군대로부터 보호가 아닙니다. 로마 군대로부터 보호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루살렘은 주께서 지키시며 영원히 안전하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구출하시고 보존하신다고 여겼습니다. 주의 집이라 불리는 주의 성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해고 오류였습니다. 에스겔 9장 9절 10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의 불법이 힘이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여 그 도시는 사악함으로 가득하니 그들이 말하길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느니라. 또 나로 말하건대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도 아니하며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하시더라.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도 아니하며 주님은 예루살렘을 아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 이 말씀하고 이 말씀 누구는 모순이냐 부딪히느냐 이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둘 다 맞느냐 이거야. 그건 세대와 대상을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그 땅을 버리셨고 그 백성을 아끼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빌론 침략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영원히 버려진 것이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환란에서 예루살렘은 주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보존하십니다. 스가랴 9장 15절 12장 8절 스가랴 9장 15절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삼키고 무림매에 돌로 정복하며 그들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대적들같이 채워지고 재단의 귀퉁이들같이 내려오다.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보호하신다. 다음 12장 8절 9절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 그건 대환란이에요.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 그날은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주님이 멸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대와 대상에 올바르게 맞추어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는 지키시고 어떤 곳에는 망한다고 하면 그럼 완전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못 적용하면 망한다고 그럴 때 지키시는 줄 알고 지키시지 않는데 망한 줄 알고 도망가고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이것은 모순이나 오류가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방으로 싣고 단순한 진리가 됩니다. 자, 그럼 성도들의 보존에 대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보존. 베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에 드러날 때까지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뭐라고요? 하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성도들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육신을 따라 살면 징계를 받게 되어 병들거나 죽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 가운데 거하면 유업의 상속과 보상을 잃게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을 때 성도들은 성령의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평강이나 기쁨이나 확신이나 안식 같은 구원에 동반되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에 동반되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흠없이 주 앞에 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 육신의 행위들은 불에 타겠지만 우리의 혼과 새사람 속사람은 넘치는 기쁨으로 영광 있는 곳 앞에 흠없이 서게 될 겁니다. 이사야 31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분을 떠나 심히 반역하였거니와 너희는 그분께로 돌아올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분을 떠나 심히 반역하였거니와 반역이 너희는 그분께로 돌아올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분을 떠나 심히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 타락한 자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분께로 돌아올지니라. 주께로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그럼 용서하시리라. 긍휼을 베푸시리라.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주의 분노가 그들을 덮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들을 선포하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러니 내 분노가 너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돌아오라. 그럼 내 분노가 너를 덮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주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타락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그 타락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돌아오라.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로 돌이키면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게 됩니다. 포로 잡혀가지 않고 종이나 노예로 팔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눈앞에서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면 옮겨다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분께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를 명한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가 이 마지막 세대를 이야기할 때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가 판을 칠 것이다. 그냥 맞는 말이에요. 와, 그 통찰력 있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이 마지막 세대의 크리스천들, 오늘 소위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이거죠. 회개 없는 구원, 성령 없는 교회, 열매 없는 은사, 믿음 없는 경건, 거룩함 없는 의, 말씀 없는 은혜, 의가 없는 소득에 대해 경고합니다. 성령 없는 교회, 성령이 없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셔도 그 교회는 아무런 부재를 못 느낀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성령의 소멸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거. 왜? 성령을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부재나 성령의 소멸을 체험할 일이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완전히 비즈니스가 됐어요. 목사가 CEO가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마치 내각처럼 됐습니다. 회사에 회사로 치면 뭡니까? 임원들처럼 돼 있어요. 그 성도들이 마치 사원처럼 돼 있단 말이죠. 이 교회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거는 운영이란 말이에요, 운영. 이건 완전히 그냥 운영이에요. 그래, 구원받았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는데, 회개 없이. 회개 없는 구원에 성령 없는 교회고. 맨날 방언은 다 터졌다, 예언은 다 터졌다, 구원인데, 열매 없는 은사입니다. 그 터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령 열매가 있는지. 열매 없는 은사를 자랑합니다. 믿음 없는 경건을 자랑해요. 새벽기도 나간다, 잘한다고 경건하다고 그래요. 믿음 없는 경건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의를, 말씀이 없는 은혜를, 의가 없는 소득,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걸 복 받은 줄로 압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가던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복을 듣고 믿는 겁니다. 복을 믿는 것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고 우상을 버리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가지한 것들을 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신뢰하는 것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신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믿고 돌아오는 거죠. 믿고 돌아오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과 회개가 동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는 큰 친절을 베푸시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다.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신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십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회개 없는 혼들에게 선하시며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한 혼들을 위해서 기뻐하십니다. 다시 이사야 31장으로 7절. 그날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은우상들과 자기의 금우상들과 너희 손이 죄를 지으려고 너희를 위해 만든 것들을 던져버리로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서 회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거짓 회개입니다. 그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우상들에 돌아서야 되는 거지. 우상은 기념품으로 놔두고 이거 은이나 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응? 그럼 녹여서 다른 걸 바꿔야지, 그죠? 은이나 금은 녹으니까. 응? 그날이란 말은 주의 날을 말합니다. 야곱의 고난과 큰 환난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자기 은우상들, 금우상들을 비롯해서 자기들을 위해 만든 것들을 던져버립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우상을 겸하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초파일에는 불당 가고 말이죠. 크리스마스 나는 교회 오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한국에서는 그게 돼요. 어머님 4월에는 초파일에는 가시고요. 크리스마스는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그게 된다고. 그리고 반대로 어머님 그래요. 니들 평소엔 교회 가고, 그래, 우리 중요한 행사할 때는 절밥 한번 먹으러 가자, 이래요. 절밥 하면은. 그게 가정의 평화를 양기라고. 그게 되느냐고. 한국에서는 그게 돼요. 왜? 무속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라 그래요. 한국의 모든 종교는 무속이란 바다 위에 떠있는 배라 그래요. 모든 게 뭔데, 기독교를 믿어도 집안 잘 되게 한 것이고, 내 잘 되게 한 것이고, 자식 잘 되게 한 거고, 불교를 믿어도 집안 잘 되게 한 것이고, 내 잘 되게 한 것이고, 남녀 호랑이를 믿어도 내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결국은 다 똑같은데, 뭘 믿으면 어때? 응? 다 공통인데, 응? 공통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서는 종교가 다양해도 문제 없다잖아요. 문재인이가 대통령 나설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대통령 나설 사람 입후보자 원서를 내거든요. 그 종교란에 뭘 쓴지 아세요? 사도는 목사이고 나는 캐톨릭이고 누구는 뭐인 한목한 가정이라고 썼어요. 세 개 종교를 다 썼어. 누구는 캐톨릭이고 누구는 불교고 누구는 뭐다 이렇게. 응? 예,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가 그냥 좀 또라이지만 전부 다 들을 때 웃죠. 이런 한목한 가정이 있냐? 이런 한목한 가정이 있냐? 응? 이게 한국은 됩니다. 왜?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안고 돌아오는 거죠.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복을 믿는 것이 좋게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지금 7절. 그날에 있는데 그날이란 말은 주의 날을 말하는데 야곱의 고난과
7절 다시 본문도 쓰세요. 그날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은우상들과 자기 금우상들과 너희 손이 죄를 지으려고 너희 위에 만든 것들을 던져버리리라. 그날은 던져버리라 했죠. 그날이란 주의 날 말하는데 야곱의 원한과 큰 환란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자기 은우상들, 금우상들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사람들은 주 하나님을 믿고 알기 전까지 우상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걸 자기 마음속에 해오두고 있고 붙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높은 교육을 받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적이고 종교적입니다. 현대인들은 성경과 기독교를 비난하지만 점성술과 강신술과 운세나 점을 치는 산업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급성장하는 산업이 온라인 점집입니다. 온라인 역술집은 시장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점성술 사이트나 이런 데는 다 유료 사이트입니다. 한 번 보는데 뭐 500불, 뭐 몇 불 이렇게 유료 사이트, 제일 적은 건 5불짜리도 있어요. 5불짜리도 쭉 해놓으면 이 산업이 이게 엄청나게 이 산업 웬만한 뭐 자동차 산업보다 나아요. 그렇게 산업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똑똑하다 그러지만 계속 불안할 때마다 뭘 보는 거죠? 운세를 본단 말이에요. 점을 친단 말이죠. 그날에 야곱의 집은 이런 우상들을 모두 던져버린다. 이제는 주와 그분의 말씀을 버렸지만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저는 우상들을 만들었고 우상들을 따랐고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우상들을 향하여 자기 눈을 들며 우상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 우상들을 버리고 파괴하고 찍어내버리고 갈아버리고 몹시 싫어합니다. 그건 회개의 증거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게 회개의 증거예요. 주께로 돌이킨 자는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피하고 우상을 멀리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우상 숭배자 되지 말라. 크리스천은 어떤 게도 우상 숭배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고린도서 10장 14절에는 그런즉 나의 극히 사랑한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자 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이것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지켜야 돼. 그게 뭐냐 이거예요. 탐욕과 탐심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날에 이스라엘은 민족주로 회심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우상들을 버리면 주께서도 그날의 우상들을 땅에서 끊어버리고 모든 부자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여 또 대언자들과 부자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천연왕국에서는 이 땅에 우상들과 부자한 영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주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8절 그때에 그 아시리아 사람이 칼에 쓰러지되 강한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천한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칼이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을 피해 도망하고 그의 청년들은 폐주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 하면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 그때에란 말은 그날이란 말과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 아시리아 사람이 칼에 쓰러집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집트 왕이 그 아시리아 사람이고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괴롭히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그 아시리아 사람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 예언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칼에 쓰러지지 않는다. 강한 자로 말미암지 않고 천한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 사람의 손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주의 호흡에 주의 영으로 주의 광채에 쓰러진 겁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을 울리는 짐승은 강한 자나 천한 자로 말미암지 않고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망하는 겁니다. 그를 쓰러뜨리는 칼은 사람들의 칼이 아니라 주의 칼,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 주로부터 나오는 광채로 그 짐승을 죽이십니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를 불호수에 던져 넣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는 칼을 피해 도망가더라도 그가 갈 곳은 불호수다 이 말입니다.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마지막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의 청년들은 폐주하리라 했는데 짐승을 추종하던 군대는 전능자의 큰 날에 모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9절 이사야 31장 9절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의 강한 요새로 물러가고 그의 통치자들도 그 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리라. 시온에 자신의 불을 두고 예루살렘에 자신의 영광을 설치한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시온에 불을 뒀다. 심판의 불이죠.
예루살렘의 자신의 용광로를 설치했다. 용광로를 설치했다. 여기에 던져지면 다 죽는 겁니다. 다 녹아버려요. 짐승과 열왕은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계로 16장 14절.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 세상의 백성들을 모아. 그러나 주가 그분의 군대에 피하여 물러갑니다. 예루살렘 정복은 너무나 쉬워 보였지만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싸우심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주께서 지키시면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보호하시면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주께서 구출하시면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때 그들은 자기의 강한 요새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을 모두 멸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9절에 보면 그의 통치자들도 그 깃발로, 그 기로, 깃발에도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 기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리라 했는데 이 말씀 주의 깃발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말입니다. 깃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다뤘습니다. 깃발, 기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히 설명했고 사람들은 주의 깃발을 볼 때 두려워하는 것은 그 부분이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라 먹이를 삼키는 사자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9절에 시온에 자신의 불을 두고 예루살렘에 자신의 영광로를 설치한 주가 말하노라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장소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불을 두고 자신의 영광로를 설치하셨습니다. 이 불은 태우는 불, consuming fire입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운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하늘에 예루살렘에 그 영광로를 설치하니까 여기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이 불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걸로 태우는 불이 아니라, 가스로 태우는 불이 아니라 주님이 설치한 불이 여기서 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이 모든 걸 소멸시키는 그 불인데 이 불에 타면 이제 뭐 다 타는 거죠. 이 불로 지상에 불못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지상에 불못을 만들어요. 그럼 불못에 이제 모두가 던져지는 거죠. 이 불은 그 태우는 불, 소멸시키는 불이고 이 영광로는 모든 것을 녹이는 불입니다. 여기에 짐승과 거의 던져지고 영들도 거의 던져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아니라 시온에서 삼키는 불이 나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불이 나온단 말입니다. 주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의 불이 나오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기 천년왕국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9절까지 하고 32장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려와 싸우시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해보요. 주님이 전사시고 구원의 대장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기억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 고난이야 많죠.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도 많습니다. 환난도 많고 그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기면 그건 재밌는 일이에요. 그건 졌을 때가 문제지 뭐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라면 뭐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다지. 그래서 여러분이 싸울 일이 있으면 그거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지 또 육신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성질이 없는 줄 아냐 이러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성질이 없는 줄로 아냐. 내가 날 예수 믿는다고 네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지. 내가 성질이 없어서 한 성질 안 했어. 내가 가만히 있었는 줄 아냐. 그러면서 들었겠더니 성질 다 했죠. 성질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 가만히 있을 뿐이지. 참고 가만히 있는 거지. 훗날을 위해서. 그런 거지. 한 성질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인간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병들어도 병치러서 변하지 않습니다. 늙으면 성질 끄길 같죠? 아닙니다. 늙어서 힘이 없으니 가만히 있는 겁니다. 늙어서 성질 죽은 거 아닙니다. 그냥 호르몬이 좀 줄어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질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참고 말자. 걔 성질 내봐야 불이익 당한다 싶으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로만 변합니다. 사람은 예수로만 변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내주고 주는데 이길 수 있으면 돼요. 그건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가 모든 시험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언제나 이 땅에 저희가 또 이 육신이 또 저희 혼의 때로 마음이 전쟁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삶에서 어떤 것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들을 늘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날들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구하고 주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아버님 저희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복을 주시고 이제 또 한 주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다 죽게 하다고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